오늘도 시작기도와 함께 성모 신심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영적인 어떤 실망, 영적인 고독, 황폐함, 메마름, 이제 이런 것들과 잘 만나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여러분은 이제 깨닫고 이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왜 영적 실망에 빠지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읽었잖아요. 먼저 읽고 지난 것도 읽고 다시 읽고 하는데 읽어오신 분, 네, 그래도 읽었어요. 읽으니까 어때요? 잘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보니까 약간 번역에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번역도 제가 좀 참고해서 다양한 단어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도 식별을 주제로 교리 교육을 이어갑시다. 한순간의 감정에 휘말려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읽어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읽다가 자꾸 이제 쏠리게 되는 방향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영성 심리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 내면을 성찰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로 자꾸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그거랑 약간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성신학 박사의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영성과 이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쉽죠? 심리학자들의 대부분은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다. 그러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느님을 부정한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의 도움을 받는 것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생각보다 이 십자가의 성유한이 오히려 뭐 이슬람의 깊은 영성의 뿌리에 영향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영향은 받았지만 같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박사님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래 맞아 그래 내면을 이렇게 분석하고 막 이래야 돼 하고 그냥 또 돌아가 버려. 네, 안 돼요. 조심스럽게 이 식별이라는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사랑을 얻는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어떤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모든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순간 끝납니다. 영성심리의 어떤 위험 중 하나가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 어떤 영적 평온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되는 그 위험성 아시죠?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면이 어둡고 슬픈 상태를 영적 실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둡고 슬픈 것을 영적 실망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런다? 영적인 고독,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황폐함이라고, 또 영적인 어두운 밤,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알아듣기가 조금 더 낫죠? 네, 옆에 적어놔야 아마 알아듣기가 쉬울 거예요. 네, 이런 영적 실망은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영적 실망이 우리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기도하다 보면 항상 이거 오죠? 그죠? 오죠? 특히 결혼 생활할 때도 많이 오죠? 자녀 양육할 때도 많이 오고 마주해요. 누구나 마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성장하는 기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꼭 잊지 말라고 좀 말씀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 약간의 불만족, 불평, 불만이죠. 불만족과 건강한 슬픔,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며 고독 속에 머물 수 있는 건강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사물의 표면에만 머물다가 그 핵심, 내 실존 핵심,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결코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하는 짓이 뭐겠어요? 절대로 고독 속에 머물면 안 돼. 막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막 춤추러 다니고 여행 가고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어두운 게 들어왔다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가. 계속 TV 켜놓고 듣고 라디오 켜놓고 듣고 단 한순간도 고독 속에 머물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마주하고 온전히 마주하고 고독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건강한 힘. 그죠? 영적인 실망은 영혼의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영혼의 소용돌이, 흔들림을 일으킵니다. 슬플 때 우리의 영혼은 온통 뒤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영적 실망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반대 얘기네요. 뭐가 왔어. 그러면 깨어있게 한다는 교황님의 말씀. 갑자기 또 반전되죠? 우리의 경계심을 일으키고 겸손을 길러주며 변덕스러운 순간적인 이 충동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좋은 거네. 그죠? 좋은 거네요. 이것들은 삶의 진보. 그러니까 나아지는 삶, 영적 삶의 진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과 마주해서 비참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난 노력하는데 되지 않는 걸까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답이 어느 정도 여기 답이 되죠? 그동안 이런 것과 마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하면서도 제가 전제로 깔았던 거 다 기억나죠? 예, 성모님만으로 충분하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만으로도 우리는, 잘 보세요. 여기까지 왔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배웠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뭘 설명을 막 책 한 권을 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에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길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우리 가톨릭 영성의 깊은 보화여서, 그죠? 좋은 거고, 이것을 통해 수많은 성인들이 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그죠? 그랬던 분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아주 겉핥기로 살짝 배우고 있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안 읽고 온 사람도 많고, 오늘 집에 가서 또 안 읽을 사람도 많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튼 아무튼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보세요. 진보, 나아지는 삶, 영적인 성장, 영적 실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완벽하지만 감정이 없는 무균 상태의 평온함을 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향이에요. 격리된 평화. 그죠? 다 걷어내고 이런 관계는 피하고, 그죠? 불편한 거 다 제거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비인간적이고, 결코 도망갈 수 없는 영적인 고독과 마주하게 되죠. 사람 끊어내면 좋아. 이제 안 만날 거야 하고 안 만났어. 근데 안 만나니까 또 외로워. 만나면 힘들어. 혼자 있으면 또 외로워.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막 내 배우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어떨 때. 근데 죽고 나봐. 죽고 나봐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죽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못된 사람 가끔 있죠.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감정은 인간성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의 일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답지 못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태의 경우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 내가 뭐에 고통받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많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 기분이 왜 이러지? 나 왜 눈물이 계속 나지? 몰라요, 근데. 몰라요. 무관심의 길을 걸을 때 이러한 완벽한 평온에 도달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둘 거야. 이렇게 한 말은 아주 메마른 격리된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병균에 노출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폐쇄된 실험실에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살기 위해 부단히 노심초사하는 마음인 인퀴에투디네. 다른 번역가는 이거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밑에 이제 주석도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복음적 가치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네?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복음과 가치를 살 수 있을까? 막, 네. 아니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박 날 수 있을까? 요즘 어린이들 다 그걸로 망쳐놓고 있어. 나도 미치겠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애들이 지금 다 아이들의 목표는 부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사 되고 싶어요. 나머지는 뭐 하지? 네.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복음 받아들인 사람 봤어요? 복음적 가치 받아들인 사람 봤어요? 아니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돈 맛을 알고 어떤 그런 아이돌, 스타들의 삶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는 순간 성당은 지지리도 재미없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구약성서 토빅 같은 거 막 읽어주고 잠언 읽어주고 네, 성당은 빠지면 안 된다. 같이 기도하고 이것만 지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애들은 너 맞았으면 넌 2대 때려라.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맞고 다니지 마라. 네. 하여튼 복음적 가치를 위해 부단히 노심초사하는 마음인 인퀴투디네는 많은 성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촉매제였습니다. 많은 성인들도 헤맸잖아요. 이냐시오도 헤맸잖아요. 그죠? 이냐시오 헤맸죠. 프란치스코 헤맸죠. 이 뒤에 나올 뭐 아우구스티노 헤맸죠. 그죠? 에디트 슈타인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헤맸어요. 여기저기 막 그죠? 네, 뒤에 다 나옵니다. 샤를드 푸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신학생 때 이 책을 보면서 나도 샤를드 푸코처럼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네 조금 닮아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살이 근데 안 빠지려고 제가 막 기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자 인위적인 평온은 좋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평온 반면에 부단하게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러한 마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마음 부단히 길을 찾는 마음은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에디트 슈타인 아시죠? 네. 가르멜 성인이고 유다인이었고 위대한 철학자 그 누구 제자였는데 아무튼 현상학 교수 뭐 있어요. 아무튼 근데 가톨릭으로 개정했고 그것도 가르멜 수도자가 됐고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가고 아무튼 십자가 학문에 대해서 쓰신 분이에요. 주세페 베네데토 고톨랭고 샤를드 푸코의 삶이 그러한 예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삶에서 치러야 할 희생, 대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은 희생을 감당할 여력이 있습니다. 네. 참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이 삶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엄마 아빠가 이런 걸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안전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피해 없이 보험도 들어주고 다 이런 어떤 격리된 평온을 만들어가는 그죠? 헬리콥터 마음 그죠? 네, 이게 얼마나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우리 역시 망쳐놨는지 보세요. 중요한 선택은 복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말고요.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치러야 할 결정의 대가이자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는 공짜가 아니지만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결정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실망시키는 무관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아주 자연스럽진 않죠. 맥락상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뒤에 걸 보면 조금 더 낮아요. 영적 실망은 항상 감정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말라는 초대이자. 전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들, 이게 지금 성당에서도 계속 나타나죠? 신부님, 강론으로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만족시켜 줘요. 그죠? 계속 위로해 주세요. 성당에 왔는데 좀 사랑 좀 해줘. 밖에서 못 받는 거 여기서 좀 받자. 그죠? 이런 감정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초대이자 거저받은 것을 성찰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영적 실망은 우리에게 성장의 가능성,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반복되죠? 네, 아까 앞에 나온 거예요. 영적인 이 실망, 고독, 메마름, 이 황폐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대요. 그죠? 뭔가 힌트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나는 지금 영적인 약간 황폐함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마주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가장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건드려서 성장시키려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기가 막히게 다 그걸 도망가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험도 하세요. 이걸 좀 통과하고 훈련하고 성장해야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런 훈련 시간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다 나가 떨어지니까 참 힘드시겠어요, 예수님도. 네. 그러면서 이 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를 성찰하게 하시는데요. 이 관계는 단순한 상호 교환 관계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장난감이나 아이스크림을 살 돈이나 허락을 받으려고 곧 무언가를 얻기 위해 종종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부모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분들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가장 큰 선물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점차 깨닫습니다.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 자체로 선물인데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도 이게 커서 나한테 효도를 하겠지, 이렇게 보험 들고, 그죠? 그냥 자녀 자체가 선물인데 그러면서 사랑이 막 왜곡되는 그 순간들이 오잖아요.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숱하게 한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 없이 단지 주님께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기만 합니다.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청하고 또 청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나 물질적인 도움 등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떠밀릴 정도로 바빴지만 혼자였습니다. 몇몇 성인들, 심지어 어떤 예술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상태를 묵상했습니다. 주님께 잘 지내시지요? 라고 묻는 것이 어쩌면 이상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뒤에 나오려고 제가 적어 놨는데,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기도 왜 해요? 살기 위해서. 네. 뭐 좋아요. 그냥 막 한번 해봐요. 막 왜 해요? 네. 평화를 위해서 그래요.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안 읽어왔나 봐. 뒤에 저는 요즘에 제가 뭐 정답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하느냐? 그냥 같이 있으려고. 그냥 곁에 있으려고. 있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네. 왜 왔어? 그러면 그냥 옆에 있으려고요. 그러더니 그래 이따 가. 왜 왔어? 그러면 이것도 주실 거예요? 저것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크죠. 그냥 오는 사람과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오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크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끊임없이 가르쳐도 결국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얻어낼 수 그러니까 테크닉, 50살 기도를 이렇게 하면, 묵주 기도를 빠르게 안 하고 거룩해 하면 이걸 준다며? 약간 이렇게 계속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계속 잘해. 배운 대로 잘 하는데 목적은 항상 얻어내기 위해서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은 없는 것. 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물음은 그분의 인간성과 고통, 심지어 고독과 함께 진실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고독하시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고독하시고 고통스러우시고, 그 관계. 네. 여러분도 그런 거 좋잖아요. 누가 전화했어. 왜? 그랬더니 그냥 했어. 그죠?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와서 선물 딱 주고 이거 왜 줘?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삶을 우리와 온전히 나누기 원하셨던 주님과 일치의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당신과 온전히 그냥 나누고 싶으셨던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기에 점점 더 그들과
머물며 서로 알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목적 없이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며 내면의 편안함을 위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해요? 이용하죠. 사랑이 실험해요. 왜 평화 안 주고 왜 우리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이용하죠. 그리고 보세요. 뭔가를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행복, 치유, 피정, 막 이렇게 목적을 딱 갖고 있잖아요. 단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치유, 피정하고 나면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말, 근데 이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후의 시간들을 보면 답이 나요. 후의 시간들. 와, 나는 치유받은 것 같아. 근데 뭐 한 몇 개월만 지나고 얼굴 봐봐요. 그 분의 얼굴을 봐봐요. 오래 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그런 데만 쫓아다니나요? 계속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눈물 흘리고 손 흘리고 회복되지 않는 굴레. 예, 이거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꾸 축소하죠. 참 사람들은 이제 이 주님에 대해서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려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초대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지금 밖에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런 뭐 명언이나 이런 거에 경계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대답을 해요. 만날 수도 있죠. 만날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뭘 가진지조차 모르고 뭘 만났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내에서 어떤 구원과 어떤 행복을 주고자 하는지도 한 번도 뭐 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내뱉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교리를 잘 알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왜 다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의 상태에서는 뭐가 안 돼. 자기 만족시켜주는 사람만 골라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인위적인 평온을 만들어 찾아다니고 내적인 고독함과 마주하지 않는 심각한 어떤 덫인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영적 삶은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은총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가족으로 선택했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큰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가족인데 자꾸 큰형으로 살아. 네. 차라리 집을 나가. 생고생하고
돌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요즘엔 큰형으로 살고 나갔는데 안 돌아와. 안 돌아. 더 잘 먹고 잘 살아. 어디 붙어가지고. 참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네.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막말로 제가 거기 동의하는 뭐 성당 안에 뭐 성령이 안 계신다 뭐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 십자가 그죠? 성막이 찢어지고 그죠?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던 돌아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제로서 이제 어떤 강론을 해도 어렵다고 하고 어떤 강론을 해도 무겁다고 하고 강요한다고 하니까 참 어떨 땐 그냥 바오로서가 읽어주고 싶어. 읽어줘. 그래. 뭐 어때? 무거워? 싫어? 자, 그러므로 영적 실망은 자,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영적 실망은 하나님 체험이 일종의 환시, 어떤 황홀한 감동과 위로이거나 단순히 우리의 갈망을 투사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게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들이죠. 잠깐만, 이거 설명하려고 문장이 되게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해가 되긴 하죠? 뭐야? 영적, 그러니까 영적인 고독이 있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냐시오의 모든 영성에 보면 하나님 만남, 하나님 찾기잖아요. 아무튼 읽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영적 실망의 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어둡지만 그 실망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그 메마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우리 갈망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를 계획하게 될 것이고 같은 음악을 반복하는 레코드처럼 항상 행복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종종 우리를 매혹했던 성경 구절과 그 체험들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체험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외면하고 싶었던 경험, 만남, 독서가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영적 실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맞서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영적 실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아까는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읽으니까 또 다시 안 들어오네. 말하자면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체험들 하잖아요. 성경을 막 신나게 읽었던 체험 한 번쯤 있죠? 그 위로 속에. 근데 어떤 고독감이 왔을 때, 그리고 막
묵주기도를 할 때 뜨겁게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미사에서 뜨겁게 위로받는 경우, 뭐 그런 영적인 위로의 순간들이 한 번쯤 있죠. 근데 그게 싹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맞죠? 뭐야 하면서 똑같이 묵두기도를 하는데 집중도 안 돼. 그때 어떤 기쁨도 없어. 그죠? 그러면 뭐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되나요? 더 힘들게 해야 되나요? 이때야말로 이제 기도해야 될 때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여러 번 오잖아요. 네. 우리 삶에서 자주 옵니다. 특히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면 늘 좋았어요. 1, 2학년 때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냥 좋아, 그냥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멍한 거죠. 뭐야, 계속 눈 떠지고 멍한 거예요. 사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직도 첫 사제 됐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덜덜덜 미사 경문 읽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도 막 콧물 막 이렇게 흐르면서 막 하고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한 번쯤 이렇게 팍 이렇게 칠 때가 오죠. 저는 그 순간이 오면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다음 단계로의 초대, 영적인 성장으로의 초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인간의 내면은 좀 복잡해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떠오르는 것들, 그런 어떤 고독함 속에서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영신수련 이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기가 싫으면 기도를 더 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영신수련 할 때 1시간씩 기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1시간 1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때때로는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안 되고요.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게 늘 막 이렇게 오지 않더라도 버텨내야 하는, 때때론 그 관계도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튼 여기 맥락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선 마저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밀려와도 한없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결코 낙심하지 말고 시련에 단호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도록 끈질기게 유혹하는 목소리를 내면에서 듣게 된다면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그 악마의 가면을 벗기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악마의 가면을 벗기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하면서 기도하지 마 이러지 않겠죠. 네. 그래서 딱 보고 악마잖아, 너 말 안 들어.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걸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볼게요. 우선 그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교황님의 이렇게 교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뭘 막 뛰어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결국에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내면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사실은 그게 어떤 목소리에 홀려서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 포기해. 그래. 근데 딱 보고 딱 열어보니까 악마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뭐라 그러세요? 반대로 하라. 그러니까 다시 식별이라는 주제로 돌아가면 우리는 과연 더러운 영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주제가 막 이렇게 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앞에 여기 맥락상 보면 무신론자들이 이런 막 기도의 체험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집단 의식이다. 뭐 어떤 뭐라 그래? 뭐가 만들어낸 투사가 만들어낸 뭐다 하면서 끊임없이 막 부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어떤 영적 고독 이것을 통해 성장하는 이것을 통해 하느님을 증명하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우울증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는 참 우울증을 딱 죄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죄로 인한 우울증이 많다. 네. 물론 이제 우울증에 대해 근데 이제 우울증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종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위로와 치유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의 입을 닫죠? 회개의 입을 닫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다음 주는 영적 위로고, 저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여기에 대한 어떤 책들이 저한테 쌓여 있는데 못 보고 있어. 네, 왜요? 네. 네. 근데 한번 말씀. 여기 보면 영적 실망은 살아계신 한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으면서 어디지? 몇 쪽이죠? 시민께서 좀 어려워하셨던 그 부분 71페이지. 이 하나님 영적 실망이라는 건 만약에 어떤 하나님 체험이 일종의 환시고 단순히 우리의 갈망을 투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론이라고 이렇게 네. 적혀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잠깐 겪은 걸 잠깐만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고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여쭤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본당에서 평의의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시모님께 영적 실망을 가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었지만 어쨌거나 본당의 목자로 부임하셔서 신부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 하느님의 일임을 분명히 인식했지만 막상 이제 세속의 삶을 살으니까 우리 사목회 간부 그 다음에 단체장님들이나 이제 중간 신자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도 마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님께 분명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히려 성모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가니까 사람이 말하는 평안할 수 없는 어떤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이 지금 변호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망을 제가 신부님께서 목자로서 저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인간적으로는 바라지만 분명한 건 복음의 시절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주시는 그 실망의 시간 안에서도 성모님께 의지하고 갔더니 저에게 더 오히려 큰 기쁨의 시간으로 성령의 기쁨의 시간을 키워주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다양한 나눔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가능하다면 이 원문을 한번 좀 보고 다른 번역 한번 보고 내가 아까 분명히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안 적어놨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다 맞는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른 영적 실망, 고독에 대한 어떤 책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예시들이 있다면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읽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건진 게 뭐예요? 제가 볼 땐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고독하고 메마르고 황폐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이것만 있으면 오늘의 영적 실망의 이 두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동안 당했구나. 당했어. 이제 당하지 않겠구나. 그 크신 그 아름다운 관계로의 초대이자 성장의 기회이자 훈련인 이 아름다운 시간을 이제 기도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겠구나. 요거면 우선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열심히 또 정신 차리고 읽어서 여러분에게 나눔을 함께 또 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웃어요? 왜?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